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하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부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23장 17절 18절 말씀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구약성경 937쪽. 한 목소리로 함께 잠언 제2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에 주로 그 되어진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그 열매를 맺는 과정들, 그 열매를 맺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열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정당한 방법으로 맺은 열매, 정당한 방법으로 맺은 결과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물리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그래 하셨고 전쟁이나 또 모든 일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맺을 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과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과정일 때 그 열매가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열매를 귀하다 하시고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맺은 열매를 하나님이 온전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같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이 있고 형통한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부러워해야 될 그런 형통이 있고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형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형통 그 자체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형통이든 악인의 형통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가 형통하게 되는 과정이 믿음의 방법을 따라 된 형통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형통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형통한 것 자체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과정이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세상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요 상대적으로 과정이 묻혀버려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진실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방법을 따랐는가가 묻혀버리고 그 결과만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했는데 내게 나타난 결과는 별 좋은 결과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불의도 쓰고 정직하지 않게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그런 방법들 믿음의 방법을 떠난 방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두고 보고 결과를 중요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결과에 대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과에 마음을 너무 뺏기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어떤 과정으로 맺은 열매인지 어떤 자양분을 먹고 자란 열매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정당한 과정과 수단을 통해 얻은 결과라야 선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악인의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의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룬 형통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은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룬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룬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이라면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잠언 24장 1절에다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러워할 뿐 아니라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4절에는 말하기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형통해도 악인의 형통, 악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이룬 형통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결과에 마음을 두고 결과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악인의 형통이든 의인의 형통이든 가리지 않고 그 형통 자체를 부러워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철입니다. 길거리를 받아보면 뭐 어디 학교에 합격, 누구 아들, 누구 손자 합격 이런 프랭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뭐 좋은 일이지요. 그 축하할 일이고 함께 기뻐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결과로 공부를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집 아들이 어떤 학교를 갔는지 그 집 딸이 어떤 학교를 갔는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는 정말 신앙 안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뜻을 따라서 행했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어서 나는 여기까지인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고3이라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갔는데 교회 어른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나는 뭐 좀 이렇게 낮게 보고 그 아이를 높게 평가하고 자꾸만 그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면 그 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마음속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목사님에게 듣고 전사님이 들은 바와 어른들이 말하는 바가 다르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좀 월급이 적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또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좋은 회사,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앞이 창청한 회사 그런 데만 바라고 있다가 그런 데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 청년의 꿈을 꾸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런 생각 없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세상적인 출세에 마음을 두고 그걸 이룬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부러워한다면 그러면 청년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만을 두고 만약에 부러워한다면 주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양심을 따라서 나는 신앙 양심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장사를 해서 상대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치부하고 그런 것 아무런 것 고려하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부하고 번성하게 된 것을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신앙 좋은 사람, 믿음의 청년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실제로는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크게 별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을 결혼하면 결혼을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는데도 겉으로 볼 때 번듯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번듯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집의 자녀를 결혼을 잘 시킨 것처럼 말해버린다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이상을 이루려고 꿈꾸는 것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자꾸만 부자로 사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명예를 얻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지위를 얻는 것들을 부러워하니까 목사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서 그 자리를 탐하고 그 명예를 탐하고 부자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뭐냐.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루는 것이 그냥 성공하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두고 결과 중심의 사회가 되고 결과 중심의 그런 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면 자꾸만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형통케 되는 것은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과 상관없이 그래도 세상적으로 형통하기만 하면 마치 잘된 것인 것처럼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부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라면 단지 눈앞에 나타난 그런 결과만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만을 가지고 부러워하면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기독교 신문 이런 잡지 이런 쪽에 이 코로나 시대에 갤럽 조사를 해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87%가 거의 90% 가까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돈이다. 기독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이나 이런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둘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청년들이 내가 제1의 가치를 두는 것은 돈이다. 이렇게 기독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거의 90%의 입방. 다른 어떤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런 세상적인 세상적인 형통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에까지 그게 그냥 습관이 되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결과들을 자꾸만 따라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상을 따라 살고 비전을 따라 사는 데는 별로 마음이 없고 어떤 부자가 되어서 좀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렇게 사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말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구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가르친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야 다음 세대가 그 본을 따라올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르치기는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부러워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이 땅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형통은 어떤 형통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왕이었고 명예도 얻었으니까 그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형통은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서 일생 그와 함께 하신 것이 다윗의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어쩌면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형통한 자들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만족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평가 이런 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으로서 오는 기쁨과 감사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만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만족을 맛보고 아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어떻게 보면 이 반비례 관계, 은혜가 커지면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내 마음속에 크면요, 감사가 크면요, 세상이 주는 그런 형통이 작아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상대적으로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는 만족이 자꾸만 떨어지면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에 악인의 형통이 좋아 보이고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만족을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한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인의 형통이 반대편에 있고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 악인의 저는 형통이 하자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장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도 잠시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형통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길어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고 마음속에 불만족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 영원합니다.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음을 빼앗기면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과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만족이 진정으로 사람을 만족하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물질이 주는 만족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계속 갈증이 나는 물과 같은 것이 악인의 형통이고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정한 만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갈증, 진정한 만족이 없어서 나오는 갈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그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샘물을 길어서 마셔봐도, 네가 아무리 남편을 다섯 아니라 열을 두고 살아봐도 네가 마음속에서 구하는 만큼의 만족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먹어도 다시 갈증을 나게 하는 물과 같은 세상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계속해서 더 강한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 감사가 식어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던 것들이 지날수록 다시 불만족스럽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요, 내가 세상에 기웃거리거나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족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끼는 만족은 언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을 느낍니까? 물질이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을 줍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계속해서 안겨줍니까? 자녀가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만족을 줍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자리가 진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그런 만족은 잠시고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은 채워도 또 다른 것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먹어도 목마르게 하는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면,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이고 채워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가 유월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면, 내가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일으켜 주시고, 낙심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잘하면 칭찬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유월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물질이 주는 만족, 세상의 쾌락이 주는 만족, 세상의 명예가 주는 만족, 세상의 인기가 주는 만족, 그러한 것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것을 빼앗겼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형통을 쫓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릴 때에 그 형통이 매 순간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바뀌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우리 특별히 이태근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근봉 권사님, 또 우리 박병상 장로님, 또 우리 원섭이, 또 하준이 조금 다치고 또 이래가지고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론 중에서도 선교제에서 선교제를 지키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